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계셨는지요? 네,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마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전 작년에 청년부 섬겼었고, 네, 지금 사귐 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양세형 목사입니다. 네, 제가 같이 걷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육했던 것이 작년 11월인데 거의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영광이고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저를 또 보게 된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만족과 행복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요. 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겐 좋은 일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예기치 못했던 불안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린 때론 어떤 일이 닥치면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불안해진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의 지출이나 기대했던 일의 성과보다 좋지 않은 성과를 맞이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곤 하죠. 무엇보다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을 때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며 불안하고 좀 불편한 감정들을 경험하곤 하죠. 나를 좋게 인식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게 생각할까 싶어서 우리는 위선과 거짓으로 또 우리 삶을 감싸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불안을 경험하곤 하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불안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증명하려고 또 만들려고 애쓰지만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있고 오해에서 이미 멀어진 관계들이 나에게 다시 좋은 인상을 품기가 또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노래의 가사처럼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 시선을 가지고 그저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줄 순 없을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불안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다뤄주고 있다면 오늘은 그 원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근원적인 불안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예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한 모세는 정말이지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없을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계절의 반복으로 해를 구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모세는 아마 그 해를, 자신의 인생에서의 그 순간 그 해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홍해를 가른 모세로 가장 많이 기억하시겠죠. 모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이주를 통해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히브리 민족이 그의 후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내던 시절에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요셉 가문의 굉장히 우호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그 셈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왕이 그 이집트의 왕권을 잡게 되었고, 결국엔 그 히브리 민족을 모두 다 노예로 삼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산 지 43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당시 많은 인구로 인해서 반란의 위험을 느낀 왕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의 다행히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의 왕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40년간 왕실에서 자라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저보다 또 성도님들이 더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쟁을 겪고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이방 갔던 일들이 때론 떠오르곤 하는데요. 특히나 반히브리 정서를 가진 왕 밑에서 그는 눈의 가시였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인을 싫어하는 가운데 그 입양된 히브리 그 왕자를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행동 하나하나가 언제나 조심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볼 때 자신의 뿌리가 왕족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기 뙤양볕에서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 닮아 있기 때문에 내 뿌리가 원래는 저기가 아닐까, 아니 이미 알고 있었겠죠. 내 뿌리가 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혼란함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그가 4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동족을 살필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동하는 곳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이 출애굽기 2장 11에서 11절에 나오는데 15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출애굽기 2장 11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 같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가 이 일을 경험한 것은 40세였습니다. 자신과 외모도 비슷한 이들이기에 그들을 돕고 싶은 동질감을 느끼고자 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받아주지 않는 히브리인들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실에도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이지 어디에도 소속되기가 어려운 사람이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빌미로 그를 싫어했던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온 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7장 27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7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어떤 것 때문에 도주한다라고 말하나요? 나를 죽일까 봐? 왕이 나를 죽일까 봐 도주했다고 말하나요? 아니면 히브리인의 이 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네, 이 말 때문이. 제 생각에 아마 뭐 죽는 게 편하다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뭐 내가 왕자기를 해요, 히브리인이기를 해요. 뭐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인에게조차 나아가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고 용납되어지고 싶은데 거기서도 거부당한 충격으로 도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소외감은 모세만 경험하는 소외감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 모두의 소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용납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그리스도인다우십니까?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또 계시죠? 여러분은 충분히 집사다우십니까? 저는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은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목사 그 무리에 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용납될 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부모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남편답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아내다우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대에 맞는 삶을 충분히 살아내고 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직업은 어떠세요? 충분히 목사다운지 매일같이 돌아볼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오늘날 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연애가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질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귀어도 괜찮은가? 나는 충분히 지금 결혼할 만한가? 나는 충분히 지금 부모가 준비가 됐는가? 이러한 고민들, 내가 과연 그 부류에 속해서 용납될 수 있는가? 오히려 욕먹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핵심 부류에 속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위협받고 있어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내 자리에 충분히 걸맞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나와 비슷한 이들과 어울려서 교제하려고 누군가를 찾아가지만 나와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그 부류 안에서도 우리는 트러블을 겪는 거예요. 애굽 왕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아가지만 내가 그 기준에 들지 못해서 나와 비슷한 이들과 어울리려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기준들이 나와 그 자리는 어울리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충분히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우리는 외로움을 겪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꽤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기준엔 제가 똑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노래방을 놀러 다니는 무리 한번 껴볼까? 거기도 더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난 어디에 껴야 할까? 고등학교 갔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무리에 끼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 등치로 뭐 얼마나 축구를 했겠습니까? 씨름부가 없었습니다. 씨름부가 있었으면 좀 어울렸을지 모르겠지만 어디에도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 기장을 하면서는 충분히 리더십이 있지 않아서 배격당하는 경험들을 했어요. 소외. 나는 과연 어디에 누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우리 인간 모두가 하고 있는 그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의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고 어딘가 소속되고 싶고 용납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온전히 용납해주고 여러분이 올 때마다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어디든 여러분 속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인즉슨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다 예민하고 누구나 다 나를 환대해주는 곳을 찾곤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왕실에서 자그마치 40년을 자랐음에도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서는 왜 그가 잘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 나아간 것입니까? 충분히 왕실에서 용납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용납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속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모두를 떠나 광야 미디안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가 얼마나 배신감에 사로잡혔을까요? 그의 속상함과 원망의 소리침을 곁에서 들어줄 친구 한 명 없는 그의 삶. 이것은 어쩌면 사실 우리 영혼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 가정을 이루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또 40년이 흘러 80세가 된 모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경험한 일은 이렇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양을 치다가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죠. 어떤 모습이에요?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재로 변하진 않은 채로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일이죠. 근데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자연의 법칙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신 일이겠죠. 물론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뉴스에서 강원도 양구에, 제가 양구에서 군생을 했는데 강원도 양구에 어떤 산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재로 변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뉴스에서 했어요. 이게 가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 시간과 재정의 여유가 된다면 양구 한번 놀러 가서 그거 보겠다라고 하실 분 여기 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걸 좀 긍정적으로 또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런 기적을 기다린다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그가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윽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얼굴을 왜 가리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던 애굽 왕으로부터 두려워서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 마음 안에는 같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여서 두려움으로 떠나가죠. 그는 같은 왕족으로 받아들여지기에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지기에도 충분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낯을 가리며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누가 뭐래도 살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그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책망하며 너의 삶이 도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듣고 책망하실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용납받지 못하던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하나님이 어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 왕실이나 히브리인들과 같이 하나님께도 용납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자책감, 어떠한 기준에 항상 들어야 한다는 압박에 지친 마음도 너무 커서 그저 얼굴을 가리고 힘든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꽤나 괜찮은 존재로 살아가려 해도 어디에도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께도 못 받아들여지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곤 나를 멀리하진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불쌍해도 살인자는 살인자예요. 모세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당시에는 명확한 율법이 존재하진 않았어요. 아직 십계명이 아직 그 하나님의 계명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과 우리 양심에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빗대어서 그 고대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나는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 너무나 두렵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노라면 그 죄를 지은 나를 사랑하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죄악스러운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를 밝히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있는 200만에 달하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살인자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10절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두 번째 슬픈 포인트가 나오죠. 이 부르심에 모세가 뭐라고 답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40년이나 지나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두 대상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실 그곳을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히브리인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아무도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들 중 하나라고 여기지 않는데요. 제가 어찌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거부당하며 외면당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 전까진 잊혀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것이죠. 80세가 되었음에도 그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이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냐고 하나님께 묻는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용납받고 나는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에 참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실수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쳐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그에게 용납을 경험케 하시는 거였습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누구도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회개하는 한마디 말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그저 그를 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바른 태도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가 점점 바른 태도를 갖춰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용납받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은밀한 죄, 도무지 오픈하기 어려운 그 죄를 적어도 주님은 먼저 용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폭력성과 무례함에 주님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저희는 이 여정에 정말이지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모세가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아야 공의로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죄 지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가 맞습니까? 여러분, 밀양 영화 보셨죠? 뭐 오래된 영화지만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자기 자녀를 죽였던 그 죄수가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그 감옥에서 만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반기독교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선임들한테 욕을 먹었는지. 그거는 옳은 성경의 해석이 절대 아니에요. 그 교회 어떤 목사가 가르쳤는지 몰라도 그 모습을 봤다면 반드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모세의 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린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용납한다, 사랑해준다, 다 좋은 소리지만 모세의 살인죄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세가 심판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가르침을 주는 구약의 법대로라면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그 폭력적인 살인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법대로만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뭐는 느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가 못 느끼겠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이지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지만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종결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한 좋은 소식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공의와 사랑의 모순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 처벌을 모세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내려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사랑 또한 잊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을 그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에게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믿는 누구라도 공의로운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용서됨을 누릴 수 있고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뻔뻔하게 느껴지는 이 용납과 사랑은 그 존재를 혹시 더욱 죄를 지어도 괜찮은 존재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방종으로 이끌 것 같지만 모세의 결말을 보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용납이 성화를 낳는 것이지 용납이 방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력적인 살인마였던 모세를 하나님은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함이 모세랑 어울린다뇨.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죄와 불완전함으로 힘들다면 모세를 끝까지 책임지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폭력적인 자를 온유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정직하게 만들어 가시며 이기적인 자를 이타적인 자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음란한 자를 순결하게 만드시고 게으른 자를 성실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여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